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초하루마다 이렇게 모여서 법문을 듣고 또 여러분들은 신행 활동을 합니다. 불자들이라면 기도와 수행 정진으로서 생활의 중심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부모님을 인연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하는 것도 그 이치를 밝혀준 거예요. 색은 보이는 세계고 공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갔다 해서 영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인연 닿아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나오고 본래 생사가 없다 그런 이치도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서 들을 수 있는 법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이 지구촌에 거듭 온단 말이에요. 이 사화세계는 고해의 바다라 하기도 하고 또한 인생은 고해이다 하는데 이 왜 고해의 세계에 고해의 바다에 자꾸 거듭 오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원력수생이라 그래요. 우리 성황사 보조국사님도 예불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원력수생 불일보조국사. 원력을 세워가지고 거듭 태어나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고 부처님의 정법을 펴기 위해서 원을 세우고 온 그런 분들이 성인이고 보살이고 또 큰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이고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무명업력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저 저성에 가서 염라대왕한테 이제 다짐을 받고 그래 내려왔는데도 또 잘 못 사는 이유는 어딨냐? 업력에 의해서 그래요. 업력에 의해서. 업이 무거워가지고 마음은 그런데 잘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은 마음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자꾸 먹으면은 그게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숲으로 자꾸 다니면 길이 나듯이 마음에도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막 나중에 자꾸 이렇게 길이 되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정말 잘 살렸고 마음을 먹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가지고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수행 정진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또 업보에 시달려가지고 한 생을 또 그럭저럭 보내다가 또 염라대한테 가거든. 염라대한테 가면 염라대이 딱 업보에 미치면 자기 죄가 이제 다 우리 그 컴퓨터에 뜨듯이 다 떠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갈 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염라대왕님 한 번만 더 보내주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저번에 갈 때도 좋은 일 하겠다고 보내줬더만은 맨날 그 나쁜 일만 골라가면서 다 짓고 왔다. 네 업이 지중해서 그렇다. 이번엔 안 된다. 저 무간지옥에 가서 좀 심신을 좀 단련하고 좀 교화를 좀 많이 받고 오너라. 그리고 꽝 켜가지고 글로 툭 보내고. 그래 해도 닦아놓은 선근이 없으면은 다음에 태어나도 또 그 장단이에요. 우리는 이제 불불 만나가지고 내가 고만한 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대충 짐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좀 다잡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와 수행 정진으로서 생활의 중심을 살고 잘 살아갈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영적 진화가 많이 높아지겠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경진을 하잖아요. 화엄경은. 그런데 화엄경 여러분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대충 또 약창계 정도 읽어봤겠죠. 거기 보면
무수한 신들과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고, 그 7처 9회에 걸쳐서 법문한 것도 보면은 무수한 신들이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와서 법문을 듣고 이렇게 갔다.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오고, 뭐든 많이 경계가 나와가지고 선제동자도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느냐. 그런 과정이 무엇인고? 화엄경의 대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통만법, 명일심 그럽니다. 따라해 보시면 통만법. 만 가지 법을 통하여서 명일심, 마음 하나를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만 가지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서 진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법은 나 위에 일체 모든 현상과 경계를 말합니다. 그런 수많은 경계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깨우침을 얻고 가르침을 받고 해가지고 내 마음 한 가지를 밝히는데 거기에 화엄경에 큰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래 알면은 화엄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세상 모두가 다 내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선지식이고 깨우침을 주는 불보살들입니다. 내가 재미나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인도의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얘기하면은 파타카라를 그래요. 파타카라. 따라해보세요. 파타카라. 파타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인도의 부잣집은 굉장한 겁니다. 그 부잣집에 무남 동료로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부모가 이 아기를 애지중지해가지고 관연한 딸이 될 때까지 키울 때까지 한 번도 바깥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별당 아시라고 들어봤죠, 옛날에. 별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거의 잘 먹고 잘 입히고 해가지고 키웠단 말입니다. 그 얘는 바깥 세상을 나가보지 못했으니까 사람을 사귈 줄도 모르고 바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전혀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이가 들고 해도 바깥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하인 중에서 젊은 하인 하나가 심부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하인이 그래도 좀 사람이 똑똑하고 인물이 좀 준수했던가 봐. 그 하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인한테서 이제 심부름도 시키고 하니까 그 하인하고 자꾸 정이 들었어. 그 젊은 하인이 되놓으니까 이제 그 부잣집에 뽑혀간 하인 같으면 또 사람이 또 건실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인한테 정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이제 하인 보고 니는 이리 와봐라. 니는 왜 꼬리 수염이 났느냐 하면 아무도 안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하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몰래 막 사랑을 나누게 됐어. 옛날부터 남녀가 둘이, 젊은 사람이 둘이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자석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처럼 갖다 붙는데 이렇게. 그래서 정이 들어 놓으니까 막 서로 막 애인처럼 이제 지내는 거야. 겉으로는 하인하고 부잣집 마나님, 따님, 별당 아씨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둘이가 사건소건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는데, 이제 딸이 나이가 이제 관연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큰 이웃집에 또 이제 어떤 큰 부자를 장자라는데, 그 장자 집에 이제 아들이 참 괜찮다 하는 사람 소문을 듣고 부모들끼리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그래 혼사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보니까 아니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 가가지고 부잣집 가서 시집 살아가면 힘들겠거든. 그러니까 하인 보고 야 우리 도망가서 니하고 내하고 막 오손도손 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달아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인 총각은 마음이 안 내키지만은 정도 들고 또 참 그렇게 참 고운 아씨가 같이 가자 하니까 그 뭐 싫지도 않거든요. 그래 이제 결혼하는 아침에 네가 저 어디 그 골목 거기 가서 서 있어라. 내가 빠져나가서 니를 만나겠다. 그래 결혼한 아침에 이제 이 아가씨가 그 하녀의 옷, 흐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이렇게 사리를 턱 두르고는 물길로 가는 것처럼 물동이 하나 들고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뭐 그날 분주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녀 하나가 뭐 물길로도 가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가서 이제 골목 기둥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뭐 산 넘고 물 건너 참 멀리 가버렸어요. 갈 때 이제 이 처녀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보석, 귀금속을 좀 주머니 담아갔으니까 저리 가서 막 서로 막 집도 하나 구하고 그래 알콩달콩 이제 살고 있었는데 재밌어요. 또 내가 생각해도 재밌겠다. 그런데 한 3년이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졌어. 아기를 또 가지니까 그 인도의 풍습이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아기 놓을 때가 되니까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가려고 이렇게 나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처녀도 이제 정식 결혼 아니지만 살다가 보니까 아기를 가졌으니까 친정에 가서 아기를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친정으로 가서 아기를 놓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하인이 생각할 때는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 이제 이게 참 자기 부인이 고집이 세고 그렇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러니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가는 도중에 뭐 상기를 느껴가지고 도중에 가다가 뭐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버리면 어찌 부처님도 그랬죠.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 놓으니까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던 도중에 뭐 아기를 막 놓고 이렇게 해상을 해버리니까 친정에 갈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살다가 2년 후에 또 둘째 아기를 가졌어. 그래 이번에는 진짜 가자고, 가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되는 이 하인도 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제 나섰는데 그 3살 먹은 아기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인도는 땅이 넓어가지고 그 가락하면 산 넘고 물 건너 참 그 여러 날이 걸리는데 가다가 막 이렇게 폭우를 만났어요. 폭우를 맞고 비를 맞으니까 갑자기 막 산통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 배가 아프고 막 아기가 나올 것 같다 하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이 숲속에 가서 기거할 만한 문막을 하나 지어놓고 나올 테니까 그 가지 말고 꼭 기다리라고. 그래놓고는 자기는 이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갔는데 비는 오는데 한나절이 지나도 오질 않아. 그런데 아기가 막 자꾸 산통을 막 이렇게 느끼는 과정에 있어서 아기가 또 막 순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그냥 막 응급주춤하게 그냥 막 또 두 번째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혼자 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남편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밤을 새웠어. 그럼 먼동이 트기 시작하니까 이제 몸도 춥고 말이지 참 뭐 이거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날이 좀 밝아지니까 그 아들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아기를 안고 그 숲으로 차에 들어갔어요. 차에 들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하면서 여기저기 차에 다니니까 한참 들어가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풀을 치면서 음악을 질러 하다가 독사, 코브라지요. 코브라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버렸어. 그 얼마나 참 슬프고 애통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한없이 울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애기 둘을 데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그 남편 뭐 장례식도 대충 이제 수습을 해주고 아무래도 나는 또 첫정을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한쪽 손에는 아기를 이제 이렇게 잡고 한쪽 손에는 아기를 안고 이제 집을 나섰으니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폭우로 불어난 물이 엄청난 많은 그 강을 흘러가는 거예요. 인도에는 그 강이 겨울에는 말라가지고 길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벌판인데 여름이 되면 이렇게 물이 막 넘쳐 흘러서 강물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얕은 데가 어디냐 찾아보다가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좀 야트막한데 내가 건널 수 있겠다 싶은 곳에서 3살 먹은 아들한테 이제 여기 있어라 하고 이제 작은 아들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이제 들쳐가지고 그 우리 보면 그림에 나오듯이 이렇게 볕단을 이고 하듯이 이렇게 이고 이제 강을 건너는 겁니다. 한 중간쯤 건너가도 이제 이렇게 뭐
허리 위에 조금 차거든요. 그리고 건너가는데 중간쯤 건너갔을 때 난데없이 커다란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아기를 막 싹 낚아채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독수리는 이 큰 독수리는 힘이 좋아가지고 염소 새끼도 낚아채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염소 새끼도 낚아채고 하더라고요. 그 독수리가 뭐 그 아기가 이렇게 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보니까 뭐 아이고 이거 웬 막 먹이가 있느냐 싶어가지고 얼른 낚아채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함을 지르면서 막 안 된다고 해도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막 소스라치게 과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저 건너에 있는 그 기다리던 3살짜리 큰아들이 엄마가 날 오라고 부르는구나 싶어가지고 물가로 슥슥 기도로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제 보니까 아들이 물에 들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손을 잡고 오든지 이렇게 업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함을 찔렀어요. 애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엄마의 소리만 듣고 나를 오라는구나 싶어가지고 물에 저벅저벅 들어오다가 그 폭우가 힘차게 내려오는 바람에 물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냥 그 졸지에 막 떠내려가 버리니까 얼마 전에 남편도 뱀에 물려서 죽어버렸고 또 작은 아들은 독수리가 물고 버렸고 큰 아들은 물을 건너다가 그냥 또 막 물에 휩쓸려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 이제 강을 건너와가지고는 막 쓰러져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그냥 실신 상태에 됐는데 그래도 집에는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을 막 비통한 가슴을 쓸어안고 정말 참 뭐 정신없이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갔는데 집에 더 도착하니까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집이 무너졌어. 그 좋은 집도 막 비가 계속 내리니까 막 무너졌는데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집이 무너질 때 그 부모님도 그 집에 깔려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슬프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막 쓰러져가지고 땅을 치면서 막 울고 하다가 막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천을 해버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래 막 그 하인하고 막 그렇게 몰래 그냥 가버리더만은 저렇게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참 부모님이 죽은 걸 보고 얼마나 슬프겠냐 하면서 이제 달래주고 해도 막 살 의지가 없는 거야. 나도 살아서 뭐 하느냐. 이제 뭐 그냥 나도 그냥 뭐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님 간대로 따라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휴안이 잠겨가지고 그냥 뭐 사람이 실성한 틈에 그렇게 기지맥진해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추스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는 부처님이 최고다. 그리고 그 근방에 이제 그 사일성이니까 인도말로 사와티 성이니까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기원정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제타바나라는 그런 이제 그 절에서 이제 머물고 계시니까 그걸로 데려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부처님께서 그 여인의 얘기를 쭉 듣고는 참 자애로운 목소리로 파타카라야 너는 참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불행을 겪었구나. 파타카라야 힘을 내어라. 인생이란 것은 늘 고통과 불행만 있는 것은 아니라 파타카라야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너 마음을 정화하고 너 마음을 맑히고 도를 닦다 보면은 언젠가 머지않아서 너도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뭐 부처님의 그 자유로운 모습,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부처님 저도 삼보에 기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부처님의 그 어머니잖아요. 그 이모인 마하파자바티 그 여인도 왕비로 있다가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출가해서 비구니가 됐거든요. 그런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는 그 마하파자바티가 수도 원장처럼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마하파자바티를 불러가지고 이 여인을 잘 거두어서 입문시키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구니 수도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머리를 감고
그런 가사를 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3기만 하면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초창기에는 3기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마 사라남 가차미, 상가 사라남 가차미, 여기 이제 그쪽 알리어로 이제 그 3기인데 요것만 하고 합장을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절만 3번 하면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사를 주고 머리 깎여가지고 그래서 비구니 스님 만들었어요.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 당시 한 500명이 살았는데 너무 사연이 딱하니까 다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챙겨줬습니다. 그래 거기서 위안을 얻고는 정말 열심히 수행정진을 했었어요. 아주 열심히 수행정진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이 이 사람에게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 열심히 수행정진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탁발 갔다 오다가 발을 씻는데 물그릇에 발을 씻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발을 헹구기 위해서 종아리 위에다 물을 푹 부니까 그 물이 쏙 스며들어가지고 그 땅으로 다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챙기던 사람한테는 올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련듯 깨달음을 얻은 거야. 존재의 변화, 무상한 것에 대해서 다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생각하면서 발에 물을 탁 부으니까 그 물이 탁 땅속으로 스며들는 것, 그 자체의 영상을 생각하면서 며칠간 밤을 새우면서 정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찬연히 별이 빛날 때에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지혜의 완성을 성취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개성이 탁 나온 거야. 깨달음의 시가 나온 거예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발을 씻다가 나는 보았네. 물줄기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나는 물었다네. 물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고요한 침묵 속에 살펴보았네. 마음의 눈 바로 뜨고서 내 몸과 마음을. 아, 나는 보았다네. 6가지 감각 대상의 참된 본성을. 힘세고 빠른 천리마의 영혼과 함께 등잔불 타들어가는 심지를 보며 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건만 등잔불은 아직도 빛을 내뿜고 있다네. 바늘을 하나 가져와서 심지를 눌렀다네. 그러니까 불빛은 즉시 사라지고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겼네. 불빛은 사라졌건만 내 마음 모든 번뇌 망상의 속박에서 벗어났네. 새벽별이 찬란히 빛날 때 내 마음의 밝은 등불은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히 빛을 발하고 있네. 멋있죠? 이런 탁 마음의 시를 탁 읽었습니다. 이 개성이 좋아서 치는 거요? 목소리가 좋아서 치는 거요? 그래 이렇게 이제 탁 읽고 나서 그 수도 원장인 마하파자와티 그 비구니 그 우두머리 스님한테 가서 탁 그걸 개성을 들려주니까 마하파자와티도 도를 깨달아가지고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부인인 야수다라 공주도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아라한과를 얻었고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개성이 보통의 경지가 아니고 마음의 눈을 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 진심으로 참 잘했다고. 파닥하라. 정말 잘했다. 너는 그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견디고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모든 번뇌 망상의 속박에서 벗어났구나. 참으로 장하다. 칭찬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여자라서 다음 생에 몸 받아서 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불행을 당할 때 혹은 우리 집안에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큰 뭐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수행 정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고예요. 어떨 때 보면 집안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뭐 안 좋은 막 애군이 닥치면은 어디 무당한 데 가서 무속인한테 물어보면은 아이고 조상이 좀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뭐 구슬하라든가 뭐 천도제를 지냈다든가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 여인은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극심한 불행을 겪었습니까? 남편이 뱀에 물려 죽었죠. 아들 둘이를 강물에서 그냥 다 잃어버렸죠. 또 집에 돌아오니까 부모님이 집에 깔려서 죽어버렸죠. 이런 경계 속에서도 오히려 여기서 이제 분심을 얻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화엄경에서 나왔듯이 통만법, 명일심 하잖아요. 그 화엄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이 파타카라는 무남동녀로 태어난 애지중지한 이 고운 딸을 출가시켜가지고 마음의 눈을 뜨고 도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편의 드라마가 싹 펼쳐진 거예요. 하인하고 사랑을 나누고 몰래 도망을 가가지고 살다가 그 이제 딱 집으로 돌아온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아기를 둘 낳았는데 남편은 숲에 들어가서 음악을 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어버리고 또 나중에 물을 건너서 오는데 작은 아들은 독수리가 낚아채가 버리고 큰 아들은 그냥 아기니까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집에 오니까 부모님도 그냥 집에 깔려서 죽어버리고 이 모든 현상들이 통만법의 경계에 속하는 거예요. 만 가지 경계와 현상을 통해서 이 파타카라 여인이 명일심, 마음 한 가지를 밝히는데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깨우치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지식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또 그렇게 눈을 뜨고 마음에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아량과 그런 또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천에 박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파타카라 여인이 그런 경계를 다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큰 분심을 내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부처님이 가르친 그 법대로 수행 정진하다 보니까 진리의 눈을 뜨고 모든 번뇌 망상과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났구나 하면서 자기는 마음의 등불을 밝힌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가진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기도 바로미나 읽고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가지런하는 거기에서 만 가지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것도 내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면은 내게 그거는 좋은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깨우침으로 인도하는 선지식이 되는 거고 또 내가 불행한 경우에서도 또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미워하고 정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일심으로 정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큰 깨우침을 준 선지식이고 내 마음 수행으로 인도했구나 이런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께 믿음으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내 영혼을 좀 더 빛나게 하는 영적 진화를 돕는 이 수행의 길에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야 돼요. 아셨죠? 부처님께 관계되는 얘기 중에서 마음을 가지런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가지런하다 보면은 지혜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해안관시 지옥공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안,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 하거든요. 해안을 가지고 보면은 지옥은 없다. 내를 구속시키고 나를 스트레스 주고 나를 속박시키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본래 없다. 빌공자, 지옥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평화가 오고 마음의 안정이 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법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법피충만이라 합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통해지면은
조상님들은 자연적으로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스님이 한 사람 나오면은 구족이 성천한다 그랬어요. 그 조상님들 다 천도돼 가지고 하늘로 간다, 성천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면은 온 법계가 청정해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은 다 여유원만 형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성불 도중생이잖아요. 삼구보리, 위로는 도를 구하고 하화중생, 아래로는 널리 중생을 구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가지런해 가지고 자꾸 지혜를 닦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부처님 은혜를 갖는 방법이고 또 잘 사는 삶입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경전에 나오면 1250인이라 하는데 또 저 빨리 경전에 보면 한 3천여 명 외도들이 많이 또 기해가지고 3천여 명 이상이 항상 부처님을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어리버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름이 알냐면 줄이 반대카라 하는데 인도 말로는 반다라 그래요. 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이제 암송도 못하고 개성도 배우지도 못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특별히 이제 데다가 호흡을 하는 걸 가르쳤어요. 다른 거 애울 생각하지 마라. 네가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호흡을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걸 관찰하라. 내가 호흡을 마시고 있구나. 내가 호흡을 내쉬고 있구나. 내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하구나. 그거 이제 이렇게 호흡을 관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공부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진전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인정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구 스님이 사는 기원정사 주위에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또 모여 사는데 그 항상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심신도 약하고 하니까 비구 스님 근방에서 절을 지어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수도원이 있는데 그 비구니 스님들은 한 달에 주기적으로 부처님의 수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분들을 모셔가가지고 법문을 듣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그 소입을 일림을 했어요. 아난다야, 자네가 그 비구니 스님 절에 가서 법문을 주신 스님을 네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부탁을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란존자가 이제 그 날이 다 돼가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정할까 싶다가 반다 스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다 스님한테 가가지고 반다 스님 이번에는 보름날 스님이 가셔가지고 그 비구니 스님 수도원에 가서 법문을 좀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 반다 스님은 법문을 할 줄 잘 몰라요. 개성도 많이 못 외운다고 이제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래도 부처님 특별 지시를 받고 이제 공부로 많이 좀 진전이 됐는데 법문을 이렇게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또 통해 있는데 그걸 부탁을 하니까 좀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탁발을 해와가지고 법문해야 되니까 대중들하고 어울려서 공양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숙소에 가서 혼자 이제 이렇게 공양을 먹었다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제 법문 구상을 했겠죠.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법문해주기 위해서도 내가 2, 3일 전부터 이거 다 연구한 겁니다. 그래 이제 또 반다 스님도 이제 마음의 구상을 다 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 대중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따로 이제 식사를 하고 천천히 이제 비구니 스님 절로 갔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 절에서 이제 반다 스님 온다 하니까 그래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따뜻하게 이제 다 맞이해가지고 법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다 스님이 말을 잘 못하고 또 막 총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또랑또랑 쳐다보니까 아이고 마음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이고 뭘 하나 가만히 침묵을 쥐고 있다가 개성 한 가지를 딱 읊었습니다. 그 개성 하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개성도 들려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비구니 스님들을 생각하고 나는 이제 반다 생각 읊을 테니까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반다 스님이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니 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할까
쭉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차분하게 이제 개성을 얻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머무르며 법을 살펴 근원으로 돌아가며 미움이나 정오도 없이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흐르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되면은 참된 평화와 안정을 이루나니 모든 번뇌망상 넘어서는 깨달음은 참으로 한량없는 기쁨이로세. 이렇게 하고는 이제 또 다른 개송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선정에 탁 들어가지고 그냥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들은 비구니 스님 볼 때는 그 선정에 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아우라가 탁 비치고 참, 그 법문도 근사했지만은 저 스님이 정지하는 그 모습까지도 한이심이 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법문인데 나이 어린 비구니 스님들은 아쉬운 거야. 아이고, 너무 간단하다. 이거. 1분도 안 되는 법문 해놓고 그냥 저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고탐이란 비구니 스님이 거기 이제 그 제일 이제 우두머리인데 그 비구니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좀 더 해달라고 하세요. 너무 짧아가지고 좀 아쉽잖아요. 좀 이왕 왔었으니까 좀 더 하라 하세요. 하고 진짜 이렇게 옆구리 자꾸 찔렀어요. 고탐이 비구니가 볼 때는 아이고 저것만 해도 우리는 참 감사한데 어린 비구니신데 자꾸 이제 재촉을 하니까 또 이제 나아가가지고 그 반다 스님 앞에서 저를 3번 탁 하고 반다 스님 훌륭한 법문 잘 들었습니다. 좋은 법문을 좀 더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중들이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반다 스님이 눈을 뚝 뜨고는 조금 전에 개성을 한번 더 흘린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머무르며 법을 살펴 근원으로 돌아가며 미움이나 정오도 없이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흐르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되면은 참된 평화와 안정을 이루나니 모든 번뇌망상 넘어서는 깨달음은 참으로 한량없는 기쁨이로세. 그렇게 하고 또 가만 눈 감고 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또 한 번 더 했으니까 또 더 하라 할 수도 없고, 그래 뭐 가만 있다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스님은 가버리고, 그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나이 많은 스님들은, 도를 좀 닦은 스님들은 너무 법문이 환희롭고 참 좋다고 가슴이 와닿는데, 아직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비구니 스님들은 아이고 그 반다 스님이 뭐 개송국 하나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것만 들려주면 어떻게 해 좀 더 하고 가지 좀 아쉽다 하고 그랬었는 거예요. 그래 한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비구니 스님 대표들이 또 이제 부처님한테 인사를 갔는데 부처님도 그 얘기를 전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 부처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 다음에는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좀 말씀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 똑똑한 스님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번에 판다 스님 와서 계속 하나만 다 읊어놓고 가만히 있다 가니까 너무 아쉽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했겠습니까? 오냐 그렇게 했구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처님께서는 많이 안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안정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연물하고 사경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천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 마지막 가르침이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것 거기에 의지하고 또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거기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열심히 수행 정리하는 거기에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가치런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는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수행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항상 마음을 가지라는 그것이 아주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곧게 살아가는 거, 계율을 잘 지키고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기 이제 한의원에 한번 가서 또 원장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그래요. 아이고 원장님,
여기서 침 맞고 나갈 때는 효과가 100%인데 며칠 안 가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효과가 있는 침을 좀 주세요. 그렇게 원장이 그래요. 어르신 요새 뭐 홍시 잡쌌죠? 홍시 잡쌌죠. 홍시 먹지 말겠는데 왜 먹었어요? 한약 먹을 때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때는 안 먹었지만 이제 한약 다 끝났으니까 먹었지. 그렇게. 어르신한테는 평생 홍시 먹으면 안 됩니다. 홍시 먹으면 또 아파요. 그렇게 아이고 그러냐고. 그와 같이 침을 맞고 치료를 받아도 거기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지켜야 효과가 쭉 이어지지. 우리 드라마에도 뭐 허중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궁중에 가가지고 이제 의로서 치료를 해주는데 거기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와사풍이 와서 입이 돌아갔는데 침을 잘 놓고 해서 이제 오늘 점심때가 지나기 전에 입이 돌아올 거다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벌을 내린다 하고 난리 치는데 물어보니까 국수를 사놓은 거야. 밀가루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안심이 되니까 궁녀들한테 막 부탁을 해가지고 밀가루 해가지고 국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침 맞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준수사항을 안 지켰으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이 허준이란 의의가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잘 구출됐다는 그런 드라마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면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잘 지키고 올곧은 마음으로 늘 부처님에 발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보살님들도 열심히 수행정연하는 가운데 늘 발언을 해야 돼요. 집안을 위해서도 발언하고. 어제 수능 시험에서도 저를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수능 시험을 보면은 그 아들이라든가 딸이 수능 시험 치기 때문에 저래 와서 기도 맺고 인연 맺고 이래 하잖아요. 그럼 그 딸이 자체가 아들 자체가 선지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통만법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개개인이 다 내가 마음을 먹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불가의 인연을 맺게 되고 하는 그런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선지식을 잘 챙기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를 잘하는 데 있어서 준수사항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잘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 정연하고 수행을 하면은 백약이 다 효과 있는 것과 같이 백약이 묘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켜야 될 사항을 안 지키고 막 밀가루 음식을 먹어버리고 잘 취하는 홍시를 먹고 감을 먹고 뭐 이래 해버리면 그 효과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을 해도 효과 없는 것은 멀리하고 효과 있는 것은 늘 건전한 마음으로 올곧게 발언을 하면서 수행 정진하는데 거기에 항상 가피가 있고 또 수행의 보람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옛날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화엄경의 최고의 가르침인 대의를 보면은 통만법, 명일심, 온갖 가지 다 경계, 부딪히는 모든 현상과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하나를 밝히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된다 하듯이 모든 인연에 대해서 소중함을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됩니다. 아까 그 파테카라는 여인이 정말 불우한 그런 극심한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수행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편도 독사에 물려졌고 자식들도 물에 떠내려가고 독수리에 낚여가고 부모님들도 집이 무너져 죽었다는 그것이 이 한 사람의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드라마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열린 마음으로 내게 발심을 시켜주고 수행 정진해서 진리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생각하면은 충분히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매사에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가 나오고 내 스스로가 문수보살님처럼 지혜가 나오고 또 그런 지혜와 자비로서 모든 이웃에 봉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합장을 하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모든 것은 바움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합장 내리십시오. 이제 좋은 일을 생각하면은 수레바퀴처럼 좋은 일이 따라오고, 수레바퀴가 탁 지나가면 수레에 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오고, 또 안 좋은 것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1000마리의 암소가 저지 퉁퉁 불어있는 암소가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딱 풀어놓으면 어디 가서 다 저절을 먹을 수 있는데 귀신같이 자기 의미를 찾아간답니다. 그것이 업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그렇게 업이 꼭 찾아오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즐거움이 배가 되고 기쁨이 있듯이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행정진을 할 때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돼 가지고 법피 충만이 될 겁니다. 중국에서는 스님들한테 가장 좋은 인사가 뭐냐면 마시 충만한데요. 마시 충만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법피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초하루날 법문 듣고서 법피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